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입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은혜의 날로 삼아 주셔서 정말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입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로 새기며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작정하고 결단하는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게 해 주시고 그 수고한 신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 예배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한 코로나에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 복된 주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은혜의 날로 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정으로 예배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소모하며 나갑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의 몸된 교회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확신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배의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모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소모하며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못난 자를 깨우치게 해주시고 죄를 깨달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작정하고 결단하는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선포된 그 말씀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진짜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시고 다시금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에 따라가고자 작정하고 결단하는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또 예배를 돕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한 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아버지 몸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고 아버지 아낌없이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께서 드려주는데 좀 더 붙잡도록 특별히 오늘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소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또 이 시간 아버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나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다행히 은혜 가운데 치료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을 아버지 지속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일상에서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거룩한 일상으로 나가는 데가 있기를 간절히 소모하며 나갑니다. 이를 위해서 불철주에서 서가고 노력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한 신이 아름답게 열려지고 모든 국민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소모하며 나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날을 불쌍히 해주셔서 속히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고 평안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모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지혜트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걸 주님께 가며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절대로 변개되거나 아버지 정말 변화될 수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신 한량한 은혜와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로 새겨지고 그 말씀의 비밀한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작정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 목사님께 다시금 새 생명력 공급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때 우리 주님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수고한 신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게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도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이 멈추게 되어지고 더욱더 줄어들어서 다시 우리의 거룩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묻는 우리들은 거룩한 일상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 붙잡아 주시고 그 수고한 신이 아름답게 결매 맺고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여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신약 190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한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사도를 비롯한 120문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서 사용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큰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그 특별한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실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수가 무려 3,000명에 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함께 나누고 기도에 힘을 쓰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침내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두려움입니다. 43절 서두를 보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아침에는 만나와 저에게는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40년 가운데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적을 보았던 당시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 역시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는 성도들 사이에 유무상통한 모습입니다. 44절부터 47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말은 개인의 재산 소유를 완전히 허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의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유를 신앙 공동체가 사용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고 다른 성도들과 공유를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땅이나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가지고 왔던 것은 사도들의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강요에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지체를 도우고자 하는 정말 따뜻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공산주의자들의 강제적인 폭력으로 전 국민의 재산을 공유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개인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공유화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자본의 국유화라는 목적만 있을 뿐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이나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기록해요. 초대기의 성도들이 모였던 장소로 언급된 성전은 성전 바깥을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이 매일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모여 떡을 떼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화목한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칭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플리니우스가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로마의 박해로 비밀리에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은밀하게 조사한 후에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보고를 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윤리적인 삶이 매우 고결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그가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결하게 사는 것을 본 당시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성령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선순환의 역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델로 여겨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기록된 이 교회의 모습은 상상에서나 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시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 가운데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정인이 사건입니다. 입양된 지 271일 만에 양부모의 학대를 받아 태어나서 16개월 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믿는 신자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한 아이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신자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데 정인이 사건을 통해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더 안 좋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예로 든 이 정인이 사건은 좀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본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을 받고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탈선적인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서 미운 물건이 되어버렸고 좋지 않은 사건으로 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동경하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므로써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 결과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주시는 은혜의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니 어떻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꿈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델로 제시되었고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사모하고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본문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무상통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구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양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이 구현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시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모습을 영구적으로 지속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과 4장 32절부터 37절 딱 두 군데에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곳에서는 교회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곳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장에 가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었고 6장에 가서는 구제하는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장 완전에 가까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초대교회도 오늘날에 있는 우리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도행전을 비롯한 다른 사도 바울의 복음 서신에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누가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답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실천하게 된다면 초대교회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랑의 실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먼저 각 개인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을 체험한 신자들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구현해냈던 것입니다. 자기의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모습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불행한 일인데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문제로 친형제들이 재판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아귀다툼을 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큰 돈만 벌 수 있다면 가족의 생명을 빼앗는 정말 잔인하고 반인류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는 그 보험을 타내기 위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식이 부모님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지체들이 나처럼 그들을 사랑했다고밖에 설명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그들이 그대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참된 사랑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는 그리고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는 사랑의 실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를 신자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용납할 때 마침내 우리 주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고 마침내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 비틀거리고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세상의 지탄거리가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냈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을 사모해서 말씀 듣는 시간이 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또한 교회에 일이 있다면 내 일을 기도하고 그 일에 달려들어 정말 기쁨으로 섬겼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큰 기쁨과 만족과 유익이 있었고 세상의 즐거움을 가능한 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으니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필요성도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말에 그치는 사랑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이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만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역시 자연적으로 식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표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허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결여된 채 하는 모든 것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약동해야 돼요. 그 사랑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설령 그렇게 사랑에 이끌린 삶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고 나에게 희생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내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이자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 행동으로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추구하고 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형제들 안에서도 서로 비방하고 힐난하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셔서 다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해주시고 삭막하고 메마른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사랑을 먼저 가족들에게 실천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실천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